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또 그 토대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 안에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3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날도 여느 때처럼 이스라엘 한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그 선택한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몰산 기슭에 위치해 있었는데 해발 약 한 350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산등성에 있는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이제 건축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지역은 어때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을이 이쁘고 아름답고 조용하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이제 그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었겠지요. 그러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우상이 이제 만연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이제 주님께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본문은 마가복음 이제 8장과 또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선지자 이제 중 하나가 더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즉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의 의도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그 반응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았을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자나 어떤 선지자 이런 그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엘리야는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와 또 사무엘과 같이 유명한 애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동족들로부터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그런 그 뜻을 보면은 다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죠. 이런 질문을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일반 사람, 백성들처럼 그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나 그들 중에 한 분입니다라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을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그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제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도 아마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그 뜻,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처음에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어떤 적막한 공간 속에서 이 베드로의 대답은 거기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그들에게 큰 이제 위로의 말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아마 이 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마 의아하게 또 생각을 했을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과 같은 대답은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무엇인가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이제 대답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교육도 잘 받고 훈련도 받고 양육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된 말씀이시죠. 잘했다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복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것에 대한 상급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따르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메시아임을 고백한 거기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했던 주님의 의도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혈육이란 육신과 피를 말합니다. 육신과 피를 가진 혈육은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죄인된 습성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고백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도록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이제 왕,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때요? 이 질문을 던진 것이고, 이 질문을 이제 성령으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토해내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 고백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닌 그 삶이, 그 신앙이 헛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대로 3대 사역만 잘 가르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되었지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살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사역 넘어 더 큰 사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물론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하는 사역.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론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론은 그 사역이 앞에 것이 서론의 사역이라고 하면은 뒤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이제 승천과 부활이 이 본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 아버지도 이 사역을 위해서 독생자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수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의 기반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이제 살고 알기 위한 것으로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 집행을 맡았던 이제 장본인입니다. 원래 죄수를 끌고 처형 장소를 이제 이동할 때는
백부장이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 아닌 부총독이 이제 데리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총독이 빌라도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백부장이 이제 맡아서 진행을 맡아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 이제 언덕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4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신병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그 차원보다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 나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을 맡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당을 마쳤을 때 백부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입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이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재지변이나 또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제자들이 이런 고백 없이, 믿음 없이 보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이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자기가 살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밑받침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한적한 조용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3,000명의 세례자들을 내는 이런 위대한 일도 이제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3,000명은 전 지역,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늘날 수십억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태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 위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야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엘리야나 아니면 선지자나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백하다와 시인하다의 뜻을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백하다의 뜻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어때요?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시인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 또 시인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 육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와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출석 250명과 또 전도 50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에 세우신 리더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본이 되는 우리 임원들을 될 수 있도록 리더들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구에 속한 환우들과 또 영혼과 육신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시험, 편입, 취업, 임신, 또 결혼, 군복 많은 자녀들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86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은 아버지 이제 험한 사역의 길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 흩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이제 확실함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들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고백에 이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한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맡기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육교구 주체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장 장로님, 조남일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늘 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그 사업 속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또 교구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철 장로님, 최성주 장로님, 이 김영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맡은 사역 속에서 참으로 바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바쁜 중에서도 늘 주님을 위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제 장로님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업장과 가정, 직장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특별히 또한 수고하는 우리 시인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의 가정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한 우리 한영자 집사님 또 우리 또 남성 쪽으로 수고하신 우리 이정희 안수 집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우리 새가족과 서로 수고하신 권신행 권사님 그의 가정과 사역 또한 또 사업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수경 집사님 또 직장에서 늘 아버지님께 머리가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장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정일환 집사님 하시는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나는 이러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고자 하는 일 아버지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우리 중부기도 팀장으로 수고하신 김명희 권사님 그의 삶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의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가정에 여러 가지 힘을 지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육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가 주일 출석 250명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육교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귀한 이제 성도들 되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 50명의 이제 아버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귀한 영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7명의 이 영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하는 데 쉬지 않는 우리 교우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전도한 귀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VIP 때 모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성도들 우리 7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착을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에 내세우신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우리 구역장 서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돌보고 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특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구역장 서기자들 정말 아버지 그 구역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과 함께 항상 동거동력하는 이러한 아버지 구역장 서기자들 되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임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 사역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니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육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물질적인 것이 이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수금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아버지 계획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이 교구에 속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환자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받을 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한 치료받을 때 치료의 아버지 은혜가 덧입는 이러한 아버지 환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 육신이 다 강건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설된과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구 모든 이제 가족들 가정들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이렇게 마음과 영과 또 육신의 건강 강건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지난 이제 몇 2주 전에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동수교 이제 마쳤고 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들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바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애쓰고 보람 이제 그만큼 또 노력한 만큼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들에게 귀한 좋은 결과 임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어두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편입을 앞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편입에도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취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앞날을 정확히 하시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취업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가 없어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결혼하기를 이제 결혼해야 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리브가와 이삭과 같은 이런 만남이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랑하는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 교회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러한 이제 삶과 생활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 찬송가 347장을 한 전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좀 화면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 또 장로님 모든 이제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지혜로 인도해 달라고 또 그리고 성경 전 통독과 말씀 묵상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또 이제 다음 주 3일에 이번 주 3일에 진행되는 성소동 음악회를 복되게 해달라고 또 12월의 선물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말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2016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질서 있게 하시고 탄핵 정국으로 치닫는 정치를 바르게 헤쳐나가는 국가가 되게 하소서.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자, 국정을 농단한 이제 범법자들에게 법의 질서대로 처벌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3, 4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52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이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비전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정말 온 세계를 아버지 향해서 펼쳐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이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지혜와 지식
다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성경 이 전통도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고 깊으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가며 펼쳐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3일에 진행되는 우리 성소등 음악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성소등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음악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음악회에 많은 아버지 지역 주민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악을 듣고 같이 동참하며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음악회가 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니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음악회 내일입니다. 하나님, 이 내일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또 연말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바지 아버지 사무총이 준비를 위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빠진 것 없이 정말 아버지 꼼꼼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6년 잘 마무리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 질서가 흩어져 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무질서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정말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우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정말 흩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주시고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땅에 떨어진 아버지 우리 국력, 땅에 떨어진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나라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액정으로 치닫는 정체를 바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권력으로 사리세력을 채운 자, 국정을 동단한 헌법자들에게 법의 질서대로 처벌받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아버지 이제 법이 이러한 국가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할까,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려오니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짝 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가 새롭게 탄생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시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지각이 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 아버지 국력이 있는 나라, 아버지 세계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본이 되는 나라,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 세계의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는 그런 나라, 힘 있는 나라, 아버지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구 이렇게 모여서 사랑을 섬기고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